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얼굴 보고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축복의 주일, 최고의 하나님의 잔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2025년 방향을 말씀으로 인도받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필요가 없죠, 그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9일이었죠.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말씀 운동의 축복 해가지고요. 에베소서,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 운동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2년의 그 말씀 사역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월 5일인가요? 1월 5일 날은 뭐였죠? 디모데서, 그죠? 디모데 후서,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 그 디모데 후서에서 강하게 남긴 유언이 뭐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힘써서 그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잠깐 하다가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름하여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운동을 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였죠? 에스겔서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당했던 그 서로 너무너무 비참한 그 현장, 회복하는 게 뭐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어요. 그 말씀을 어느 정도요? 창자에 채워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요, 물이 올라오면서 그 물이 어디로 연결돼요? 제단과 제단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합쳐지면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일어난 일이 뭐죠? 다 살아났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살고 모든 생물이 다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자고요? 발목에 머물지 말자. 어느 정도요? 무릎도 아니다, 허리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죠? 완전히 잠길 정도로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건 뭘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잠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첫째가 사자입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인자입니다. 사람이요.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이거는 벌써 사복음서에 대한 비밀이 나온 거예요. 첫째 마태, 둘째 마가, 셋째 누가, 마지막에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사자입니다. 사자는 뭐죠? 동물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왕복음이에요. 우리 금방 느끼죠?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까요? 왕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가 그 말을 꺼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만왕의 왕으로 접근합니다.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왕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죠? 성도 중에 성도, 제자가 보입니다.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산상수훈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제자에게 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파송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무슨 말이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제자당.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은 요절이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금방 느끼는 게 뭐죠? 자기를 희생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건 뭐였다고요? 마태는 왕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저 밑바닥, 저 바닥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처럼 사셨어요. 일을 많이 하시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희생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치유운동. 앞에 거는 뭐였죠? 제자운동, 마가복음은 치유운동.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좀 보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니까 뭐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가 그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쓴 편지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내용이에요. 그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고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엘리트,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엘리트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얘기합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생명으로 꽉 차 있어요. 생명운동. 이거는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를 합친 작업입니다. 가장 귀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안에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뭐겠어요?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게 성경이거든요. 이제 그게 요한복음에서 딱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근데 생명 중에 생명 뭘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 후대입니다. 후대. 요한복음 우리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고 합니다. 후대 운동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복음서에 6개 운동이 나옵니다. 첫째 마태복음 제자운동, 마가복음 치유운동, 누가복음 말씀운동과 엘리트운동,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생명운동과 후대운동이에요. 근데 이 6개 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이 있어야지 제자가 세워져요. 말씀 운동이 있어야지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어가야지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엘리트를 어떻게 살려요? 엘리트도 역시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데오빌로가 말씀을 받으니까 나중에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생명운동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 너무너무 귀한 후대들 어떻게 살려요? 살아있는 말씀이 꽂히면 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헤매고 다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죠. 한번 매주 성경 하나를 띄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에스겔서였죠. 예. 이번 주에는 뭐예요? 예.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번 주는 어떻게 하자? 띄자. 책 한 권 띄면 뭐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누가복음을 만났어요. 자, 이 오늘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오늘 온통 하얀색이잖아요. 지난주에 거금을 들여서 이 도배를 했습니다. 왜죠? 말씀을 더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임을요. 그래서 받은 증거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감사한 게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말씀 놓치면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예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젯밤에요. 3시간 넘어서 잤어요. 말씀 준비도 좀 그랬지만 참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막 3시에 잠들려고 하는데요. 그때 딱 뜨더라고요. 대통령 구속. 참 이게 뭘까?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대통령 그 가정에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됩니다.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영혼,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미션 학교를 다녔어요. 대광초등학교라고. 믿음의 어떤 꼬투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다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 앞에 나와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바이블로 뛰어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시간표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안에 있는 14가지의 중요한 말씀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여기서 모든 저주와 모든 비극이 나옵니다.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거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생각과 삶이 불신앙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더 열심히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고의 운동 무슨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조 목사가 아주 헬스 잘하잖아요. 그죠? 아주 부럽습니다. 근데 헬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네, 말씀 운동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14개를 찾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함을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애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딱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죽어도 말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시작부터 다르죠.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거든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왜?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난다. 말씀의 성취예요. 그걸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은 최고의 소식이다. 말씀입니다. 가장 큰 빅뉴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기뻐도요. 늘 상대적이거든요. 이쪽이 좋으면 이쪽은 안 좋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럼 일본 사람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우리는 일본에서 조금 안 좋은 일 있잖아요. 표시는 잘 안 하지만 괜히 기뻐요. 아주 악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북한은 막 난리 부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전 세계 어디서나 기뻐하는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당하는데요.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게 다 신명기 말씀을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베드로에게 한 말씀 기억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보세요. 계속 말씀을 찾아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2배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잡잖아요. 여섯 번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정말 부자 되길 원하느냐? 진짜 산업인 되길 원하느냐?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사람한테 베풀어봐라. 넘치게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7장 7절.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하세요. 보세요. 말씀 한마디만 선포되니까 하인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음이 지금 흘러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자리에서요. 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죽음은 끝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증인이냐? 제가 증인이에요.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제가, 그 흑암에 붙잡혀 있던 제가 말씀 듣다가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말씀 앞에는 죽음이 무너진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니,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점심 준비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저 내 동생 좀 나에게 와서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 택한 것이 족하다. 근데 그 한 가지 택하는 게 뭐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느 정도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을 걸고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유명한 얘기죠. 뭐죠?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잘 살던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고요. 그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뜨거운 불 속에서요.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와서 좀 그 자기 혀에다가 뭐예요? 물 한 떨어뜨리면 좋겠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 좀 보내달라. 이 무서운 현장에 오지 말도록.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말해주는 거
그거 해도 안 된다.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럽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하는 거, 그것만 받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 끼고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스템 따라가면 된다. 하루에 말씀 한 절 묵상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이요? 3장 따라가고, 더 놀라운 건 뭐죠? 매주 금요일 날에 있는 Back to the Bible 이 스타디를 따라만 가봐라. 저는 이번에 2번째 했잖아요. 2번째 하면서 느끼는 게 맞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포럼하면서 느낀 거 여러분 있잖아요. 아, 말씀에 스며드는구나. 말씀에 스며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1장 33절 따라해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세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요, 사람 말 끼웃거리지 말고 말씀 앞에 달려가라. 24장 13절에서 35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는 좀 인도받고요.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라. 이것은 장차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성경 구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취된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48절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결론이요, 딱 선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에 말씀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걸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2개의 대제를 뽑아냅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26절 소제목이 뭐냐? 불신을 책망하신 예수.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믿음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흔들릴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흔들립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뭘 보죠? 이 엠마오 2 제자가 지금 완전히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모릅니다. 이 2 제자는요, 12제자는 아닙니다. 70문도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성경 공부 잘 안 했어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나 죽을 거고 나 다시 살아난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안 들어가죠. 분명히 내가 고난당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슬플 수밖에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두렵습니다.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고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니까요, 거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도망 나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꾸중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안 믿느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말씀만 하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인생에 남긴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다 지나가요. 영광 지나갑니다. 아니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받았는데 왜 마지막은 저렇게 될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영광과 권력과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건불 10년. 옛날 어른들이 남긴 말이에요. 권력 10년 넘어가지 못한다. 너무 권력 좋아하지 마라. 다 지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솔로몬이 남긴 말, 그거 진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한 번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요? 5번 얘기합니다. 모든 게 헛돼요. 그래서 너무 세상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영광 따라가도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 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라스베가스에 밤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그냥 뿅 간다고 그래요. 너무 화려하니까. 근데 아침에 가보면 어때요? 완전히 쓰레기판이래요. 그냥 너무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예? 그게 세상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속았어요? 롯이 속았어요. 겉으로 화려했던 그 하나님의 동상 같은 소돔 땅에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납치되고 막 가지고 간 거 다 잃어버리고 아주 거지가 됩니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라. 어디에 마음 담아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 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도망 다닙니다. 눈이 꽉 닫혀가지고 예수님도 몰라요.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절망 상태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분명히 무덤이 빈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자, 우리는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슬픈 이야기들은 말씀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1900년 동안 유랑 민족이었다니까요. 그게 남의 얘기로 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 다 망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10수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천사 같은 귀한 그 일꾼이 있었어요. 알라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정말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니까요, 어릴 때. 근데 참 아쉽고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집 명의를 우리 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해줬거든요. 사는 건 우리가 사는데 근데 러시아에서 비자가 잘 어렵거든요. 돈도 들어가고 막 얼마나 심지어는 에이즈 검사까지 했어요. 비자 받으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그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재산권이 있으면 비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명의는 우리 러시아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분은요, 그 집은 내 집. 네? 욕심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그 욕심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분이 행방불명됐어요.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피아와 연결해가지고 막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 가족 이상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도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끝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뺏기고 다 그냥 거지가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말씀만이 유일한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고 복음으로 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막 세 개의 길을 열어줬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파키스탄 이번 주 수목금에 또 9시간 사역을 합니다. 3일 동안 말씀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매달 이 사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말씀을 난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도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 청년이 왔는데 36살 먹은 청년. 딱 대화를 나눠보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나중에 작업한 다음에 복음을 제시했더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자료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안테나를 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요. 좋은 일이 뭐라고요? 이 강대상을 또 사라고 또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죠, 아직. 다른데 충청도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중심,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2달 만에, 오늘이 2달째나요? 2달째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빨리 사례를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자 3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사례를. 근데 딱 여기서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조 목사예요. 뭐 했죠? 첫 열매를 딱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중심이 좋아요. 저도 이상 목사도 받은 바 사례를 다 드렸어요. 왜요? 맞습니다. 저는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거 했을 때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시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요.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해보세요. 하늘 문 땅의 문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너졌던 이 제자가 회복되는 과정을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2 제자를 향해 찾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갔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세요. 가셔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면서 누구와 연결했어요? 자기에 관한 거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세히란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나오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한 게 뭘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를 얘기했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마귀를 멸한 왕 그리스도를 풀어준 겁니다. 그 풀어주는 장면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뭘까?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감동받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일어난 일이 뭐죠? 이 두 제자가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죠?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선교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아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무서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죽어도 좋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보면서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근데 유심히 보니까요, 몇 가지 특별한 게 나옵니다. 자세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29절을 보세요. 그 두 제자가 마을이 가까이 왔을 때요, 예수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 보세요. 강권하여. 깡권하여. 옛날에 그랬습니다. 강권하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깡권하여. 강제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영접했잖아요. 근데 영접했지만 또 주님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 집에 와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 주님 아니면 어때요? 나는 꼼짝 못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그죠? 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난 못 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죠. 세 번째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30절을 보세요.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첫째, 말씀을 풀어줬어요. 둘째, 주님을 강제로 모셨어요. 세 번째, 주님의 축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달 초, 이제 다음 주 아니죠? 그 다음 주에 뭐 하죠? 성찬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만날 때마다 먼저 성찬했어요. 왜요? 성찬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놓치면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살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31절 뭐가 나와요?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말씀 듣고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했을 때 눈이 열렸어요. 잘 봐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뻥 뚫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31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속 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53년째 됐지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도마한테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려고 하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 보는 게 복입니다. 아셨죠? 말씀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이 전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 운동밖에 없다. 말씀 운동하면 모든 걸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이루신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나누잖아요. 예수님 상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니, 손에 못자국, 여기에 창자국이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빠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안 보여줬어요.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누가복음을 통한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자기 생각에 빠졌던 엠마오 두 제자가 너무너무 두렵고 슬프고 괴로워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어둠에서 해방된 걸 보았습니다. 또 주님을 모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그림을 따라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성찬의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주의 종도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